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6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의 횡포와 비리는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그들의 온갖 범죄들을 파악하면서도 손쓸 수 없는 약한 자들의 억울함과 피눈물은 풀리지 못하고 그저 삭히고 삭혀져서 후대 자손들에게까지 쓰라린 역사로 남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자들의 죄악을 좌시하고만 있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조상들도 있었습니다. 범죄를 엄단하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려는 정책이 있었는데 바로 조선시대에 있었던 암행어사 제도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임금으로부터 비밀리에 전권을 위임받아 조선 팔도에 기생하며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던 탐관 오리들을 척결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종의 비밀 감찰관이었습니다. 그 한 예가 우리에게 익숙한 춘향전에 등장하는 이몽룡입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거짓골로 변복하고 고향인 남원으로 돌아가서 부정부패와 비리로 춘향을 비롯한 지역 백성들을 못살게 했던 사도 변학도를 제압합니다. 포졸들이 마패를 변학도 앞에 들어 보이며 암행어사 출도요를 외치자 혼비백산하는 변학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변학도 위에 이몽룡이 있고 이몽룡 위에 임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이 권력의 정점에 있고 이몽룡은 임금의 권력을 위임받아 임금의 뜻을 행하며 변학도는 이몽룡의 권한 아래에서 임금의 치리를 받는 것입니다. 이 같은 권력 서열은 절대 역행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변학도가 이몽룡에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치리하는가 이렇게 말하거나 심지어 임금에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치리하는가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변학도와 같은 무리들이 세상의 임금이신 예수님께 이런 역행하는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당시 종교적 전통과 신앙적 권위를 내세우며 백성들 앞에서 사리사욕을 일삼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성전에서 매매를 하던 상인들을 내쫓으시며 소란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을 보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머지않아 침해할 것이라 판단하여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던 중에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무흠하고 정당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도대체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도록 권위 있게 가르쳐도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예수님은 자기보다 월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달리 말하면 자신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지극히 높으신 임금이시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변학도가 그 나라의 임금에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러는 것이냐 하는 듯 합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쿠데타를 일으키는 자들처럼 불복적이며 반란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불법적이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되물으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온 세상의 임금이신 예수님은 그 권위에 의심을 품고 도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과 그 세례를 언급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요?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웠던 변학도와 같다면 세례 요한은 변학도를 단죄했던 암행어사와 같습니다. 마치 암행어사처럼 세례 요한은 불현듯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도를 전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외쳤으며 이를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오는 것을 보고 그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무리 이렇게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무섭게 선포해도 그 종교 지도자들은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를 이어 쌓아온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늘의 임금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받드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그런 속마음이 들킬까봐 무서워 입조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던진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사실은 알면서도 자신들의 권위를 놓고 싶지 않아서 인정하기 싫고 믿기 싫어서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면 참 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두고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암행어사와 같은 세례 요한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권위를 주신 임금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대화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 어떤 것이며 그 결과가 무엇이 될 것인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자 첫째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그러나 결국엔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과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일까요? 둘째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둘째가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이라 하시며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의로운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전하는 의의 도를 듣고도 끝내 뉘우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두고 예수님은 굳이 첫째 아들이라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으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둘째 아들과는 다른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의의 도를 믿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에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랐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그보다 높은 세례 요한의 권위 앞에서도 놓지 못했고 권위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권위에도 순복하지 않고 그 알량한 자신들의 권위를 붙잡고 있었으니 과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까닭에 먼저가 꼭 나중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께 곁눈질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음에도 그 귀중한 직분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 먼지처럼 쌓인 종교적인 권위와 전통적인 권위가 우리 귓가에 생생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는 체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기준으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우리들입니다.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들이기보다는 피할 다른 정당한 이유를 찾는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지는 고약한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죄악의 권세에 노출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까닭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되돌아보아 죄를 회개하도록 이끌어주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명령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필 수 있을까요? 그 척도는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하늘의 임금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게 하시며 어제보다 조금 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과 같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드높이는 도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불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과 권위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만나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또한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